예,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전주는 이제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 그렇게 이제 3주 정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큐티 본문이 디모데후서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갔고, 벌써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성경이죠. 특히 뭐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등장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나 이제 SF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이제 많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제 많이 계십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인 것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제 후대에 썼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는 편입니다. 여호수아 이전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모세이죠.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정말 가장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히브리 족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강국이었고 모세가 이끌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장정만 5, 60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또 어른들까지 다 합하면 대체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당시의 최강국 앞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이끌고 나오는 그 일은 진짜 오늘날 따져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참으로 더욱더 어려운 일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모세 혼자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홍해까지 갈라서 바다까지 갈라서 그 땅 위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이제 알아서 살아라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원래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광야 세월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제 먹여주셨죠. 이런 일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인 것이죠.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와 같은 사건과 이와 같은 기적들은 사실 거의 이제 손꼽을 수준의
놀라운 이제 사건들이고 이적들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려져 나오긴 했는데 사실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여기까지가 아니었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간에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므로 그들이 40년간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40여 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거의 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특별한 지도자였고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세를 많이 이제 의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까지 이제 여기게 되었죠. 그만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그 지도자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세라는 독보적인 지도자가, 독보적인 인물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지도자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좀 이제 다녀보신 분들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접하게 되면, 이 대목들을 접하게 되면 그냥 매우 당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광야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입성할 시기에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익숙해 있던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오히려 말씀에 대한 보다 좀 더 깊은 묵상이나 깊은 이해를 하기에 발목을 잡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대목도 그와 같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가장 중요한 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려는 그 시점에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좀 경험을 해보거나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거든요.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꾸신 겁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이제 모세를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라시고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꼭대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이제 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세가 죽었을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라는 인물이 지도자로서 이제 힘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바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여전히 기력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힘이 다 돼서 바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바꾸셨다라는 것. 회사든 단체든 공동체이든 간에 지도자는 중요하죠. 특히 지도자의 교체 시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잡음들, 혼란들, 어려움들이 꼭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도 지도자 또는 리더십을 교체하는 일 때문에 그 단체, 그 공동체가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스마트폰 하면은 이제 아이폰 아니면 이제 갤럭시들을 보통 다들 쓰시는데,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당시 1998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휴대폰의 양대 산맥하면 하나는 미국의 모토로라였고 하나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노키아라는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핸드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환점의 시기에 노키아가 대처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10년에 CEO를 바꾸게 되거든요. 내부 출신의 CEO가 아니라 외부 출신, 캐나다 출신의 스티븐 엘롭이라는 사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CEO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그때 CEO가 아무래도 노키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 때문에 노키아가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 교체가 그렇게 노키아로 하여금 더 이상 휴대폰 시장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인류 역사 가운데 지도자의 교체 때문에 그 공동체가 패망하게 되는 일들은 매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교체는 중요하죠. 지도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교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이한 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굳이 지도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로 바꾸신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모세가 기력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지도자로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도 앞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모세를 신뢰하고 잘 따르고 있었으니 가나안 입성이라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 것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타당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그들이 가장 신뢰하던 지도자를 교체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냥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놓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내려오게 하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견줄 바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세가 그 중간에 매개로서 모든 일들을 다루었고 또 인도하였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듣길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무언가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심겨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 인물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조건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초반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무언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이나 이슈 혹은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방향성과 초점은 하나님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무언가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 구절에서 모세가 죽었으니의 모세는 무엇 혹은 누구 혹은 그 어떤 것인가요? 너가 의지하던 그것이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헤쳐나가라. 이 말씀이 지금 이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바꾸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잘 기억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잘 통찰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강하게 잘 정복해 가는 그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내려오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바르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가나안 정복을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